선지자 변론 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 역사에 대해서, 북방 공산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해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성령님을 뜻하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수르에서 되었던 니네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세력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쌈자와 재앙으로 땅을 건져로서 1300년 반 5개월 황충에 난 때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기독교인들은 각 교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요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먼저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 온 세상에 8가지 아래 구원하는 역사를 인간용을 한 번 더 있게 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닫는 목적에서 성경에 순종을 해야만 성령의 역사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한다고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훈을 또 추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그걸 본다면 요나의 사적을 하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말세의 시종이 세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또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을 것은 북방 정권에서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제는 회개하는 때가 오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10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재앙으로 따르는 권자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과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때 될 일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요나를 두고 이제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들을 정결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점들을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한 걸 보고 니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죄한다, 그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왕부터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를 했죠. 그 재앙을 면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잘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마지막 경고에도 잘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을 안 하니까 정죄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우가 전 3년 역사로 끝난다는 사실이고,
또 점점면의 역사 시액달들이 심히 임박하다. 그 인류 역사는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의 역사만 남겨놓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제 은총과 광과는 성령을 마지막으로 보내주셔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전삼년의 역사인데, 이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요나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전할 말씀은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나라죠. 아수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장은 이제 뭡니까?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사명을 주었는데, 이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잊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죠. 근데 이 요나가 아수르를 가려니까 아주 지겹죠. 자기 나라 원세 나라에 가기가 싫어서 도망을 갔죠. 근데 이게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해 도주하는 선지자 요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큰 폭풍을 만났죠. 여기 한번 보시면 1절, 3절, 4절입니다. 이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지자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기운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킴을 받죠.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적인 입장에서 다 준비가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반드시 이제 이루고 말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3일 3야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요나를 볼 수 있죠.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죠.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요나서 2장 1절 2절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안 죽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은 거기서 또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적도 예표한 것이고 또 인간의 되어질 일을 교훈도 하셨다 이렇게 보죠. 근데 놀라운 건 참 니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해결을 잘했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각성받을 일인 겁니다. 니네 백성이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줘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여서 하나님이 그 악행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들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걸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었더니 니네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옳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애체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고고 악한 데서 돌이켜 선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놀랍게 또 해결을 해서 재앙도 안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요것이 이제 3,000년 만에 성경에는 이제 5월 황충의 날에 될 때인데 여기는 40일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날짜는 모르죠. 5월 황충의 날 때 이제는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세복음을 마지막 전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키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구려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앞으로 저 소련 땅이나 연해주 뭐 이런 데 많이 흩어져 있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긍휼을 베풀 때가 이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쫓아오면 예비체에 갔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인간으로 할 것을 여기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요나에게 교훈을 하나 주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박농풀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데 선지자가 불평을 했는데 뭘 갖고 불평했습니까? 박농꿀 그늘이 이제는 금방 벌레 가서 먹어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러한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얻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햇빛을 가리는 박농쿨이 죽은 것도 불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주 니느웨가 큰 성이죠. 여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 말이죠. 그 어른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쌍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북한이 됐건 중공이 됐건 소련이 됐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기록 11장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1300년의 역사 중에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익히는 기간이고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자유지의 백성들도 회개를 하고 공산당 지역에는 복음을 못 들어본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세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회개하고 쫓아오면 예비추로 인도받음으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국회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예비추로 인도받아서 새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복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원의 선대가 이렇게 원수 같은 나라에도 베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않다가 이제 사명이 온 것이 마귀의 다락방이죠. 이들이 근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말을 알고 주님을 성경대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죠.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ре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려면 또 이제는 지금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마 인쳐서 남녀가 여종의 보호주는 일곱령 역사를 받아야만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고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휴거받기 위하여 이제 입맞는 시간 사치멘트라는 것도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되지요.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는 특별히 이렇게 완전면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충성한 신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있거든요. 이 체험이 와야 들림받을 정도로 예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음이 오면 호련히 들림받는다는 말은 아주 미혹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제는 재앙과 상관없이 이제 들림받고 예비처리도 받고 자선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